우리의 신앙의 자랑은, 우리 효신교회의 정말 자랑은, 모든 만국 교회의 자랑은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시설,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현우처럼 또 이런 많은 우리 자녀들처럼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육받고 우뚝 선 인물들로 설 때에,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헌신, 봉사,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일생을 살면서 그 사람 누구야? 라고 말할 때에 사람과 사람끼리의 문제,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우뚝 선 어떤 문제, 그것보다도 오늘 바울이 한 성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목사도 아니고 그는 장로급도 아니고 그저 수고하는 한 인물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성도, 영적인 전투를 행하는 함께 된 군사, 그리고 교회의 소식과 사도의 소식을 여기저기 전달하는 메신저, 우리말로는 사자,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감흥이 있는 바울이 필요한 게 좀 있겠죠. 그걸 여기저기 얻어 다니면서 제공해주고 그의 모든 편지를 또 전달해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과 교회의 소식을 여기저기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로의 모습. 그런데 그가 26절에 보니까 그만 중한 병에 걸렸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왜 병에 걸렸을까?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뭘 제대로 자셨을까? 무슨 보호장치가 있을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을까? 그러니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27절에 보면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교회의 기도, 사도의 기도,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28절을 보면 바울은 고침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왜 보낸 줄 압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그는 병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병들었으니 교회가 너무너무 염려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일단 병이 낫자마자 그를 보내는 이유는 그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나도 역시 잘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하는 이러한 메신저로서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29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쁨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귀한 존재로 받는 사람이 이러한 헌신된 사람, 이렇게 어떤 직책이 없이 그냥 그대로 이름 그대로 에바브로디도로서 이러한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귀히 알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겠나. 우리 모두는, 신자들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섬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되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복음 선교에 꼭 필요한 일을 행하는 그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 에바브로디도로서의 인생을 살다 주님 앞에 가는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도서너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몽고하니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염려할까 봐 오히려 더 근심하는 사람. 바울이 뭐라 하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거는요, 바울도 그가 병들었을 때에 많은 근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심이라는 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것은 관심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한 성도가 병들었을 때에 마음에 근심, 관심을 갖고 위해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쓰는 성도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염려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한술 더 떴어요. 어디 병이 들면 야, 나 병 들었어. 나 아파. 물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입을 다물었는데 그만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그것을 걱정할까 봐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깊은 속 깊은 마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과 관심을 쓸 때에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친구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믿음을 갖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 위에 근심을 덜게 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 우리의 근심을 덜었느니라.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전달자들, 축복의 전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퇴근길에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리는 식구들이 아버지가 안 와요.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 치면 되겠지만 옛날엔 그런 거 없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 궁금합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딱 집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그리고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아들 녀석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빠, 어디에요? 웬일이세요? 야야, 놀랄 거 없다. 근데 말이야, 나도 알고 너도 잘 아는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내가 거기를 좀 가봐야 되거든. 거기서 좀 시간이 좀 길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집에서 내 옷 좀 갖다 주라. 그리고 내 책상에 읽는 성경책, 책 몇 권 갖다 줘야 되겠다. 아들은 그 소식 듣고 주섬주섬 아버지 옷을 싸들고 읽는 책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병들었고 사고 나겠는데 왜? 이놈아, 너 나를 잘 알잖아. 나도 나를 잘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교통사고 당했다, 지금 죽을 뻔했다, 어쩌다 그러면 아들이 차 끌고 오다가 그만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또 사고를 당할까 봐. 네가 잘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 좀 나도 가 있어야 되니까 좀 옷 챙기고 가져오라. 이렇게 남을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모든 걸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런 것과는 훨씬 뛰어넘어서 오히려 내가 당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염려할까 봐 그것까지 걱정해주는 이 속 깊은 에바브로디도의 마음과 같이, 이 아버지의 마음 같이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염려,
근심 대신 관심을 가져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사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 임금이 시작은 좋았어요. 겸손도 했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했습니다. 임금이 된 이후에 그는 자기 멋대로 예배를 집도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슬픔과 근심, 걱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명의 사람이었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좀 직분이 올라가더니 임금이 되더니 오히려 선지자 사무엘의 근심과 걱정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심해 보면서 나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가고 있는가? 나는 점점 더 충성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복음사에게 꼭 필요한 믿음직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충성을 하되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장 30절에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도 않고, 세상에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 한번 죽어볼래? 너 이거 한번 마셔보고 죽을래? 그럴 주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보면 그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충성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없는 것으로 여겨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 자존심과 내 중심적인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아주 쉽게 가볍게 어기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가리켜서 목숨 없으면 죽는 건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를 돌보았다. 그것이 사도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아끼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사도를 섬기고 남을 섬기고 복음 전도에 유익한 인물이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이런 사람.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열매를 바라면서도 자기가 썩지를 않아요. 나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리고 열매를 구하려고 그러니 그 열매는 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없는 것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면서 내 자존심, 내 알량한 나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데 조금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십자가는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이고 그래서 우쭐대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보여서 그리고는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채우는 그런 복된 성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는 거니? 그는 부족함을 채우려 했던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려 합니까? 그런데 그 섬김이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먼 거리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아무리 바울을 도우려고 해도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에 부족한 것을 에바브로디드가 와서 채우려고 한다. 채우려고 한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다 개인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꽃도 이거를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꽃을 꽂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시각에 아름다운 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걸 보면서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누가 했을 때에 왜 요거밖에 안 했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 나머지 부분을 내가 채우는 모습들. 큰 기관차에 그 기관실과 그 차량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점에 작은 나사가 하나 빠지니까요, 그냥 덕 떨어져서 아무리 힘센 기관차의 기관도 소용이 없어요. 그 둘을 연결해주는 조그만 나사가 빠질 때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복음과 복음에 필요한 곳을 연결해주는 부족한, 나도 부족하고 누구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이 같이 모이면 완벽한 어떤 일을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사람을 표시할 때 옛날에는 짐승은 기어다니지만 사람은 서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무떼기를 표해서 사람은 나무떼기예요. 사람 인자예요.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아니 왜 대답도 이렇게 못해요? 저게 한 사람을 나무떼기로 표현하는데 몇 사람이에요? 혼자면 보기 흉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근데 저게 사람이요, 저 서 있지요? 너무 잘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표시할 때에 저 나무떼기가 혼자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둘이. 이 사람이에요, 사람. 혼자는 넘어지니까 붙들어줘라. 이거 없으면 넘어지고 이거 없으면 이것도 넘어지고,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는 의미에서 사람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 인간들이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인간. 나는 누구를 붙들어주고 있나? 돈과의 관계, 피를 나누는 관계를 떠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모두 이러한 붙들어주는 사람의 모습, 협력해주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에바브로디도 뭐 별로 훌륭한 인간 아닐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도와서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되고 교회의 말을 전하는 사자가 되고 메신저가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심직하게 복음 선교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썼듯이 오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이게 없는데요, 나는 저게 없는데요, 이거 없으면 저거는 있잖아요, 저거 있으면 이거는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자이크라는 것은요, 조그만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거 몇 개만 놔도 보기 흉해요. 그런데 모자이크는 다 몰려 있을 때에 색깔이 다 다르고 크기가 다 다르지만은 그것이 모여 있으면 아름다운 형상을 띠게 돼요.
나는 내가 전부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비어있는 한 구석에 내가 모자이크가 되어서 내 하나의 모습으로 전체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내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각자의 일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복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을 잘 연구하고 그런 사람을 잘 관찰하면서 그분이 사도와 어떤 관계를 가졌나,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졌나, 복음에 어떤 열심을 가졌나. 물론 그도 병들었고 그도 낙심할 때 있었고 그도 힘 떨어질 때 있었겠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제2의, 제10의, 제100의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5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알았어요. 주인이 이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이익을 남겨서 주인 돌아올 때에 그걸 원금과 이자까지 들여서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왜 1달란트밖에 안 가져왔느냐? 그 가지고 뭐 했느냐? 그럴 때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아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찾아내는 그런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얼마나 큰 오해인 줄 압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만 내버려 두자. 그리고는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 올 때 그대로 하나 갖다 바쳤는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기 성격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근면하심,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는 받은 달란트 없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발전하지 않아요. 이걸 개발하지 않아요. 10년 전 모습, 20년 전 모습, 작년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원래부터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선교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목숨을 돌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처음부터 헌신할 사람은 우리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처음부터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제2의, 제3의, 제4의 에바브로디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효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간절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